예, 이제 에스라서에 왔습니다. 구약 성경 39권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편집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서에서 한 권로, 열왕기 상하를 한 권로, 열왕기에서 한 권로, 역대 상하를 역대기를 한 권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한 권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뭉쳐놨어요. 그래서 내용 같지만 이제 책권수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썼다고 생각되고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스라서 자체에서 누가 썼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스바살, 스룹바벨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귀환했는데 에스라는 와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다시 백성들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3차에 걸쳐 썰어오면서 성전 재건, 그리고 신앙의 부흥운동, 그리고 성벽 재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쭉 나누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 오경이라 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다. 그래서 12권이 역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제일 늦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기 같은 건 역대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도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인데 사무엘상하는 사울왕, 다윗왕, 사무엘하는 솔로몬왕,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기나 열왕기의 끝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있던 중의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라든지 역학 관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도 그 민족 자결주의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결정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힘으로 독립된 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패전하는 바람에 일본의 식민지에 있던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 싶은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자, 그렇게.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 힘으로 했으면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가 되지 왜 가르겠습니까? 그래도 아주 특이한 게 35년 만에. 그런데 그 2배의 기간인 70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새로 회복된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청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1억 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한번 망하고 다시는 끝났어요. 지금 뭐 만주에 무슨 청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냥 중국이 합병되고 끝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다시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났는가? 그걸 이제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말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의 팔레비 왕조에서 이름을 이란이라는 거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한때 아주 큰 나라였는데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작은 나라를 아버지께 물려받았는데 그는 그 나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커졌느냐. 페르시아 앞에 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니까 바벨론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에 잡혀간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가 원령이라, 제대로 페르시아. 그전에도 통치를 했어요. 페르시아 작은 나라였는데 커지면서. 그 다음에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1년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니산월이 지나가야 돼요. 해가 바뀌고 니산월이 돼야 그때가 원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긴 한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큰 나라가 되고 해가 바뀌어서 니산월이 지나고 이제 원년이다. 이제부터는 고레스가 통치하는 때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갑자기 고레스가 뜬금없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것은 강한 나라의 신이 약한 나라의 신을 정복한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야, 너네 신은 힘이 없고 우리 신이 힘이 있어.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아수르의 군대에서 자기를 지켜준, 자기 민족을 지켜준 신이 없어. 너희도 안 돼. 우리의 신이 이길 거야. 그리고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갔어요. 그걸 무슨 금이나 은의 가치로 한다면 녹여서 가져간다든지 판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신들의 창고에 넣어놨어요. 왜?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우리 신이 너희 신들의 성전에 있는 그릇, 은그릇, 금그릇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 신이 더 세다. 그걸 증명한 겁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 좋을 때 야,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서 거기다가 포도주 한 잔 마셔보자. 왜? 우리가 더 큰 나라, 강한 나라. 까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것이 하고는 벽에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서 너 끝났다. 왜? 너희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 힘이 없어서 그릇을 빼앗기고 성전에서 성전을 약탈당하고 무너졌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망했지만 나라는 망하고 왕들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따로 있고 그 신은 따로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도록 풀을 먹는 짐승처럼 되도록 만드시고 다시 돌이켜주면서 그 예언하고 할 때 느부갓네살이 진짜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 계시는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살아난다든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다든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은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민족 하나를 그냥 말살시키는 것은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목이 눌러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죽여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나라는 망했으나 하나님이 망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 쫄딱 망하고 교회가 완전 문을 닫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반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니 내가 잘나서 왕이 되어 때려야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페르시아가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키우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니산월 될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지혜로운 왕이고 오랫동안 총리를 했으니까 다니엘에게 고레스가 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응답받는 걸 버리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잡혀갔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살아서 예루살렘을 회복되는 걸 보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아마 다니엘의 아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신하니까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옆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신하가 말한다고 해서 왕이 그 말을 듣습니까? 왕의 마음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이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과 세상의 예언과 어떻게 다르냐? 세상에도 무슨 예언자가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예언을 많이 했다더라. 그게 뭐 사실인지 우리가 그 갖다 붙인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 이런 것도 예언하고 저런 것도 예언했다. 예언이 뭐죠? 그것은 예측입니다. 예측.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하든지 혹은 무슨 영감을 받든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아서 예측한 겁니다.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은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의 일을 알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고레스가 일어날 것이고 고레스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예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 내일 저는 천안에 있는 신대원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죠? 주보에 광고 나왔죠? 천안 신대원에 무슨 회의가 있어 갑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주보를 보고 뭐 예측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가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끝이에요. 저 가시면 안 가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천안에 회의가 있으나 담임 목사님, 권호원 목사님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죠.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하겠다.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든지 누구의 마음을 바꾸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예정론 할 때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정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하는 것은 찌질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되죠. 제가 이제 부산에 해운대에 영어 잘 가르치는 집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중학교 2학년 이전에만 자기한테 맡기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데 고3 수능에서 무조건 영어 1등급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학생들이 줄을 서. 이분이 영어를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수능 1등급 맞게 해준다니까. 중2 때부터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되니까.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왜? 워낙 많이 가르쳐보고 또 실력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그거 하시더라고.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찌질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이상한 사람, 고집 센 놈, 별별 사람 다 있어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쟤는 보니까 딱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믿을 것 같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안 되면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들고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사도를 일으키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에스라가 그걸 알았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살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맞는데,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머리카락이 뭐 기냐 짧으냐 몇 개냐 이것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본인은 물어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뭐 일어나는 일들이 뭐 어떻게 하나님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딱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성전이. 나라가 망해버렸거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 유대교가 끝난 거 아니냐 싶은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왜? 아직 약속이 남아있고, 또 그 망한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는 망했으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개입하셔서 고레스를 움직이고 페르시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남아있던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한 권을 보면 그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나 주제가 있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둘째는 에스라가 와서 부흥운동을 한 것이고, 셋째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서 이전까지의 구약 역사를 볼 때는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성전 중심, 성전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에스라서에 오면 성전을 물론 재건하지만 성전이 끝이 아니고 성전이 출발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으면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왜? 그전에는 더 좋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좋은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지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죠. 성전이 끝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한 성전을 만들어놨으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이 많은 분들이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소박하고 못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울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울지 마라. 왜 우느냐?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다. 말이 안 되죠. 훨씬 초라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리해서 멋있게 만든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에 리모델링한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성전의 영광은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에 있지 않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느냐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가면 대부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이 멋있고 화려한 것을 제자들이 자랑하고, 보십시오, 이 헤롯이 43년 동안 돈을 들여서 수리한 겁니다. 왜? 그 왕이 수리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나라가 있으니까. 제가 그 독일의 퀼런 대성당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성당 크게 나와. 어떻게 이런 걸 지었나? 신성 로마 제국 혹은 그 독일 황제가 세금 걷어서 지은 거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세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은 거니까. 만리장성 왜 대단합니까? 황제가 세금으로 국민들 차출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그 성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전에 성전이 더 좋았는데 왜 망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제 출발점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그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두 번째 포로기 안에서 온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좀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 조상들이
성전에서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율법을 들을 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엉터리로 이때까지 신앙생활했구나. 그죠? 최근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전화하면 울기 시작하더라고. 오빠가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 것 같아. 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시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곳에 오신다는 것들은 내가 자기가 무너지고 난 진짜 새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전에 교회 안 다녔냐? 교회 다녔죠. 못되시나요? 다녔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르다. 그게 이제 성전은 초라하지만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적들이 공격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기 힘드니까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고위 관료가 자기가 자기 공무원 직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과 그 말씀으로 하는 그 공동체의 부흥과 성벽 재건은 우리 신약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요. 아, 이 무슨 뜻이구나 지금.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 받고 부흥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 성벽 재건이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들이 문화적이고 시대 정신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기독교적인 문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되죠. 그 성벽이구나. 이게 이제 구약에 있으니까 특이하죠. 이 구약 시대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메시아가 올 때가 되니까 그 계시가 확장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에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은혜 받고 막 성장을 했는데 아직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서 그 백성들을 기르고 하는 게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금방 넘어가고 흔들리고 하잖아요. 성벽 재건이 좀 덜 된 거죠. 서양 교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그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그 기독교 역사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잘 세워져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시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왕의 마음만 감동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레스가 아예 조서를 반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아침에 나서 다니엘아 너 아직 안 죽었느냐? 하나님 왕이여 저 살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진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제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단순히 그 자기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도록. 에스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페르시아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망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이 없거나 하나님은 망하신 분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내가 참 그때 찌질하게 행동해가지고 망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것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좀 망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인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돌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정책적으로 고레스가 바벨론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책, 잡아와서 바벨론에 끌고 가는 그 정책을 반대로 지방 분권적인 정책,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난 총독을 파송할 테니까 세금만 내면 된다. 그렇게. 그것도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누가 필요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야죠. 돌아가라 한다고 돌아가겠습니까? 유학생활 한 사람들 아는데 3년이면 3년. 3년 전에 학위를 받고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년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 5년쯤 되면은 거기서 사는 것하고 한국에서 사는 것하고 이제 기재기를 합니다. 어떻게 좋을까? 그래서 5년 지나서 거기 남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5년 넘어서 버리면 거기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서울시민교도 기억나시죠? 옛날에 제가 협동 목사던 92년도 그때 변동국 목사님 영국 유학 가셨잖아요. 박사학위 받았죠? 한국 와서 사역하면 잘할 겁니다. 그분 찬양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근데 지금 영국에서 그냥 목회하시잖아요. 왜? 그 학위 받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녀들도 있고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70년입니다.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이 지났어요. 돌아오시겠습니까? 거의 다 자기들의 모든 연고지, 직장, 사업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 돌아갑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원래 성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바벨론에는 페르시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원래의 소명을 따라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굶어 죽어도 목회한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 다음에 누가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야 되겠다. 나도 하고 싶다. 그게 5절에 나오죠.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마음이 뜨겁죠. 신약의 성전이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는 보지만 나는 교회 근처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렇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딸모 사택이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좀 머니까 나는 가까운 데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짜 저는 교회 가까운 게 좋아요. 제가 우리 그 장로님들 보고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하나 놔주면 내 거기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네요. 가까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다 두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증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바벨론에서 못 돌아와. 좌파갔는데 법인데 돌아가거라. 법이 바뀝니다. 왕이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 자그마치 5만 명이 돌아옵니다. 1차 포로기한이죠. 그럼 돌아가서 뭐 빈손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금그릇, 은그릇, 건물만 지어라. 너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성전 비품들은 다 가져가라.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자기 나라가 승리한 그 전리품이고 자기 나라가 승리한 것의 어떤 그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금과 은과 필요한 거 다 얻어가거라. 여러분 누가 주겠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금과 은과 막 회물로 주면서 빨리 떠나가서 애굽을 떠나서 너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꼭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얼마든지 필요한 거 가져가 얻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막 주는 거야. 역사가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해석하기를 찾아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풍습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노예나 종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부려먹었으면 그걸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한 살림 해준다. 뭐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다는들 뭐 해주겠어요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개입하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경에 적어놨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름이 적혀. 이름 고레스.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뒤에 쓴 거예요. 뒤에. 고레스가 무슨 마음이 바뀌어서 그거 했는데 고레스 죽은 다음에 고레스가 살아있을 때 그 전에 이사야가 미리 쓴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붙인 거고 여러 사람이 모은 책이고 고레스보다 더 후에 썼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자기들 볼 때 상식적이니까 미리 고레스 이름 적어놓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해 주변의 그 쿰난 지역에서 양치던 소년이 하루는 돌멩이를 가지고 동굴에 탁 던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야. 놀라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굴에 뭐가 있는가 봐요.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양피지가, 오래된 양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목민이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았어. 골동품으로. 그런데 그 골동품 양피지가 세계적인 구약학자에게 발견된 거라. 그 보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야. 이게 어딨냐 하고 찾아보니까 쿰난 동굴. 그때부터 사해 지역의 동굴들을 뒤져가지고 수많은 구약성경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자그마치 BC 200년. 그 당시 학자들은 뭐 구약성경 이사야는 한 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선곡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붙여서 한 권으로 된 책이 나왔어요. 예수님 다음 시대에 있었다고 그렇게 막 주장했어요. 그런데 입이 속 들어가도록 만드셨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니까 내가 고레스라고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얘가 어떤 사람들일지 어떻게 알고? 그럼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물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하고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뭔 줘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쓰도록 해라. 이게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길을 여시고 갈 사람을 만드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게 뭐 선교나 재정이나 그 경영에서 똑같은 거예요. Man, money, method.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할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물론 이게 시간은 많이 걸려서 한 70년 오래 걸리고 중간에 반대도 있고 그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거는 디테일한 걸 한 게 아니고 큰 그림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재건되고 전에는 성전이 있어서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성전은 초라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물론 그래도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에요. 길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된 성공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로 전 세계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신약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서울 시민교회와 조국교회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스룹바벨처럼 느헤미야처럼 헌신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부응하고 그런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